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 번 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이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모양 건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빛이
터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아멘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네 모든 땅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려간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하신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찬양드리오니 홀로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보단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염려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시밭에 뿌려진 자처럼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서로 헐뜯는 말과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올바른 국정을 감당해 나아가는 진정한 섬김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국민들과 성도들의 삶도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예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로 1,500명의 셀리더와 150명의 선교사 세우는 비전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열정을 품고 가을 사역을 준비하는 각 목장과 리더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무너진 정말 수레바퀴를 다시 회복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부르심을 깨닫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 주신 비전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필리핀에서 생명대에 사역하고 있는 이상한 김지현 선교사님과 정영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고 놀라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있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정말 삶을 축복해 주시고 멈추지 않는 헌신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우리 강선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여러 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말씀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 예배를 섬기고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르스 찬양팀의 향기로운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 생명다해 헌신하는 예배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례님들의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6절. 조금 긴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6절 한 절씩.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아멘.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늘 말하는 것이 지속이라고 말합니다. 지속.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계속 잘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질이 그래요. 여러분, 젊음은 사람에게 항상 있습니까? 사람은 젊고 힘있게 움직이지만 사람의 젊음은 지나가고 그리고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한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때이죠. 그래서 쇠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좋고 늘 행복하고 늘 잘하고 늘 믿음이 뜨거운 건 그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늘 어때요? 쇠퇴하는 삶이라면 그걸 우리가 그냥 워낙에 인생이 그래 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젊음도 성공도 승리도 성장도 행복도 그냥 한때니까 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때 경험한 것들을 늘 추억하면서 오늘의 불행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러면 오늘은 젊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걸까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은 항상 한결같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본질 속에서도 가끔 이러한 본질을 역행하면서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재생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이 기업이 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 성공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 사람이 여기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단체, 개인, 이런 사람들이 쇠퇴를 극복하고 다시 재생이 일어나고 한때를 다시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분,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실패를 하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를 경험하는 희귀한 장면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동네인 나사렛에 딱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도 보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의 모습을 실패라고 단정짓거나 그리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움츠러들었던 개구리가 펄쩍하고 뛰어오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위기가 닥쳤는데 예수님은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셔서 사역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 속에서 또다시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야만 하는 성도, 사명을 가지고 또 가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중요한 방점을 찍어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쇠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쇠퇴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척박하고 쇠퇴하는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야만 하고 오늘도 또 일어나야만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고 영적으로 서야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현주소에서 쇠퇴가 아니라 다시 힘을 얻어서 재생해내고 승리해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삶을 살아갈까 하고 우리 오늘 주보 3면을 펼쳐서 말씀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오늘 말씀에 들어있던 한 구절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오늘 두 가지를 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일로 인해서 이 사역이 회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길래? 첫 번째, 예수님이 드러나시기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기에 삶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뭐라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과 별반 다름이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니, 저 예수 아니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목수하던 애. 걔 왜 지난번에 그 넘어져서 울던 애? 어렸을 때 걔 오줌 잘 싸던 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위대한 스승과 같이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면서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거절하고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절 뒤에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쭉 보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나죠. 그렇죠? 나사렛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사렛 사건은 끝났는데 성경은 7절을 앞에 있는 나사렛 사건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어요. 왜요? 성경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 그 일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걸 기록합니다. 그게 복음서의 기록이 특징이죠. 근데 여기는 12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걸 강제로 6절과 7절을 확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지?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될까 하고 보지만 사실은 7절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 반응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보내시는 이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장면이 두 개가 평행 구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평행 구절이 존재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은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르치려는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장면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그 후란 어떤 후일까요? 그렇죠. 나사렛 사건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의 고향에서 배척 사건이라는 이 반응을 보면서 무언가를 인식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현상을 보신 겁니다. 나사렛에서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사역에 있었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왔고 고침받고 회복됐던 사람은 대부분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말하는데 어디서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방송실 자막이 안 나오나요? 자막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좀 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밥 먹으러 갔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장서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딱 보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데 이 사람의 삶이 유대인의 선생들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청렴하고 이 사람은 영적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집중을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뒤에 오시니까 기가 막힌 분이다. 너는 이분을 만나야지. 나는 그분의 길을 여는 1000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뒤에 오시는 분을 꼭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를 보면서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라. 뒤에 오시는 바로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애랬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나사렛과 같은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역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이 아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2, 13, 14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어떻게 했더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회개하라고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죠?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하시는 게 있어요. 야, 이상하다. 너희의 삶이 왜 그러냐? 너희 삶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그 이름으로 서지를 않는구나. 주님 주신 내 이름의 권세로 너희가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죠? 우리의 삶에 그 이름이 드러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성도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래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게 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친 걸 보고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나에게 집중을 하냐? 내가 이 사람을 고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는지 듣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드러낸 게 뭐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간증하시는 김은희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리지?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크게 나오는 거예요. 워낙에 여리여리하신 분이라서 성모님 말씀을 이게 간증하다 픽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여리여리하신데 이분이 근데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예수님 처음 믿고 우리 교회 나왔을 때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일날 아침에 셀리더가 그 목장의 셀리더가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밥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김은희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난데없이 갑자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신발을 신는데 허리를 딱 구부렸는데 갑자기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펴지를 못해서 교회를 못 오겠다 생각하다가 그분이 이제 신앙이 시작됐으니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간신히 붙잡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시간 내내 앉아있지 못해서 저 위에서 허리를 꼬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끝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셀리더가 저를 붙잡아 놓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주는 사람도요 마음이 중요해요. 뭐 기도를 하고 싶고 막 기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뒤에 바로 예배가 붙어 있는데 무슨 기도가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2층에 그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길래 가갖고 기도해달라니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허리의 통증은 사라져라. 허리의 통증은 왜 아픈지 모르지만 사라져라. 막 그러면서 절반 좀 화가 나고 막 빽빽 소리 지르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올라갔어요. 잊어버렸죠? 한 이틀쯤 지났을까요? 김은희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집에 갔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를 갔는데 깜짝 놀랐다니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집안일을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자리에서 치료하셔서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낫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성도 개인의 삶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주시는 주의 권능인데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름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뒷주머니에 딱 보면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이름 석자 박힌 카드 3장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카드 막히면 저 카드로 살고 저 카드로 막히면 이 카드로 살고 그러려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언제부터 입이 찍 닫혀버렸어요. 그 권능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카드 석장 믿고 오늘 출근하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 믿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건강이 언제까지 버텨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살지 않는 성도가 어째 이 땅에서 이 쇠퇴하고 쓰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성도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승리로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세뇌되듯이 부르던 찬양 중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거기에 3절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내 권세라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성도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 석자로 살아간다면 어찌 이 땅에서 쇠퇴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개개인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날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주여 예수의 이름만 되면 귀신도 떠나더이다. 예수를 만나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그걸 보더니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요? 곧 이 자리에 오실 거요. 그분이 전 동네에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당신이 그분에게 나가서 이 자유와 해방을 그분이 당신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왜 성도의 삶에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제자들은 훈련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명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죠? 안 하니까 안 나타났지. 내가 몰랐고 안 했으니까 안 나타났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놀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다.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손 얹으라 그래서 신경질나 손 얹었는데도 나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린 성도가 어찌 승리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카드 석장만도 못하게 쓰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한 30초 그래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눈 질끈 감고 오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 이름을 씁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쇠퇴해가는 내 삶을 보면서 이걸 어쩌지 이러면서 사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전략은 대단한 성과를 가져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한 결과물이 14절에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어느 정도로 드러났어요? 헤롯이 듣고 놀라가지고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행복 모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요? 지가 언제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어떻게 안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 많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혜경 권사님 여기 와서 저 눈이 아주 너무 가깝게 보고 계신. 갑자기 권사님의 베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혜경 권사를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날 만한 능력이 그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눈도 안 보이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귀에도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의 소문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가 말합니다. 거기 앉아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 그 귀에 들렸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뛰쳐나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역의 쇠퇴가 쇠퇴로 끝나지 않고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니 거기에 복음의 전파에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대합니까?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이런 문제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사역하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드러나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어렴풋합니다. 너무 어렴풋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역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쇠퇴가 아니라 재생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설교 오늘 말씀 주보 3페이지에 두 번째, 사람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도대체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에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앞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앞뒤로 슬쩍 보다 보면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이요?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혈루증 얘기 사건과 그 다음에 어떻게 회당장의 딸이 죽은 사건, 이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사건 바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나사렛 사건, 그 나사렛 사건 뒤에 그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흐름이죠? 흐름을 보십시다. 먼저 혈루증 사건을 보세요. 혈루증 여인 사건이요. 혈루증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2해 동안 극렬하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이 율법에 여인이 하혈을 하면 부정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못 갑니다. 부정함이 정결하게 된 것을 인정받고 나가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게다가 12년 동안이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이 고통 속에서 탈출해 보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시더라.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이 귀에 들린 소문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위험하지요. 자기 상태가 드러나면 그냥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가는 건 너무 두렵고 주님 앞에 가서 얘기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만나고 싶고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싶은지 내가 가서 말을 하지 않고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탁 대도 내가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 쫓아가면서 옆에서 밀치고 부딪히고 옷이 서로 닿고 막 이태원 사건 일어날 때처럼 이태원 그렇게 사람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를 못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때 갑자기 이 여인이 와서 옷을 만진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수많은 사람이 거기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님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5장 30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옷에 누가 손을 댔냐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지금 내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옷에 손을 대어서 나갔다면 주변에 있는 다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만 나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디로 나갔어요? 능력이라는 통로가 딱 연결된 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였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성경의 문맥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장면을 봅시다. 회당장 사건. 회당장이 딸이 아파요. 죽게 됐어요. 막 열이 40도를 넘어가고 막 펄펄 끓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대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답니다. 그럼 빨리 예수님을 모셔오자. 그래갖고 쫓아갑니다.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러고 오다가 이 지금 12 혈루증 여인을 만나죠. 그 사건이 지나가고 빨리 가자고 가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벌써 감이 잡히죠.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자, 근데 그 사람이 딱 오자마자 얘기합니다. 아이고, 회당장이요, 이제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딸이 죽었어요. 안타깝지만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모의 마음을 보십시오. 부모가 딸이 아픈데 방법이 없어요. 딸이 근데 죽었대요. 자,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가까운, 너무 사랑하던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모든 것이 왕창 무너지는 이 느낌.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이 딱 들리는데 예수님이 옆에 딱 계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바로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앞에 있다가 이 사람이 그 말을 할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하고 넘어지려고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어라.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식이 예수님 말씀처럼 꼭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 혈루증 여인보다 이 부모가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리고 집에 갑니다. 갔더니 애가 죽어가지고 심장이 안 뛰고 몸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앞에서 막 벌써 곡을 하고 장례가 시작됐어요.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들어가시더니 말하시죠.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애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은 것과 잠자는 것도 구별 못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다 나가라. 누구만 남습니까? 믿음으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만 남겨요. 부모 그리고 제자. 그 사람들 빼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싹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 이후에 너무나도 정반대의 사건 뭐가 나오지요? 그죠, 나사렛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저 식사 기도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다. 내 죽은 딸이 지금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과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복음의 절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우리 사역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두보 로또 가지 마라.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의지하지 않고 전대 의지하지 않고 여분의 양식 같은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맹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다. 이게 뭔지 아느냐? 그저 제가 오늘 식사 기도 때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산다면 그게 예수쟁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서 배웠는지 예수의 이름을 개똥만도 못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루에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재생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라고 예수 이름의 승리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확신과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행복 모임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행복 모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에 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모임을 하니까 갖고 막 서로 모이고 하니까 초청이 돼서 오기도 하고. 근데 한 베스트가 왔는데 이 베스트가 그때는 행복 모임 하면 무조건 치우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모임 하면 치우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바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한 6개월 된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자력으로 변을 보지 못했대요. 아이가 변 볼 때마다 엄마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영아 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왜 이런지 병원에서도 모르고 아이를 자꾸 약을 먹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치우기도 하자 그러니까 지푸라기 짚는 심령으로 믿음도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복음 듣고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니 아기 변비를 어떻게 기도를 해주나? 그러다가 알겠다고 그래갖고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앉혀놓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셀리더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치시면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래놓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유아 변비는 사라져라. 왜 변비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변비의 근원부터 치유되어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그냥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복 모임을 마치고 다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가 이 행복 모임 리더 바로 이웃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됐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기는, 아침 먹게 돼. 아침 먹을 때쯤 문을 두드기는데 누구냐고 딱 나가봤더니 그 옆집 그 애기 엄마가 갑자기 똥기저귀 얼굴 탁 내미는 거예요.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똥을 들고 온 거예요. 똥을 들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걸 좀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황금색 변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고쳐진 거예요. 어제 기도를 받고 오늘 고쳐져서 처음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력으로 변을 받다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똥을 들고 온 거예요. 하고 보여주는 거죠. 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막 축복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오후쯤 돼서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했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한테 모유를 먹였는데 모유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길래 하고 유축기로 짜서 딱 보는데 이제 먼저 아기를 길렀으니까 알죠. 정상인데 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 엄마가 사실은 이게 지금 자기 모유가 이거보다 훨씬 진했대요. 훨씬, 무슨 얘기죠? 영양가가 높은 모유였다는 뜻이 아니라 모유가 이상이 있어서 진하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이죠? 아이의 변비의 원인이 뭐였어요? 엄마 저 때문에.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 질병은 근원부터 치유되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아이 엄마부터 하나님 고치신 거예요. 아이 엄마부터. 그날 집에 가서 모유를 먹였는데 모유가 바뀌니까 그 다음날 아이의 변이 바뀐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저 여러분 뒷주머니에 꽂혀있는 카드 석 장에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쇠퇴하는 이유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 성도는 쇠퇴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성도는 재생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시작하면서 쇠퇴가 아니라 재생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을 사역이 시작됩니다. 무엇으로 사역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기도가 벌써 잊어버려서 기도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입이 딱 닫혀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무엇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쇠퇴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새로운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사역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이미 승리의 이름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었던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이름의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시오, 예수가 나의 승리이시오, 예수가 나의 아버지 생명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그 이름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내 뱃속에 예수가 살아나서 아버지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혈육공 여인처럼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당장의 딸을 살린 예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뒷자리 뒷주머니에 꽂아라 카드만도 못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당장의 믿음, 나를 잃은 아버지의 절박한 믿음이 내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잃은 아버지의 절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부름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주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 앞에 하나님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며 주께 올려드린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과 손길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삶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시고 궁핍한 곳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필요가 있는 곳에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워 혼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이 자리에 돌아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